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역사를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만 세상이 바쁘다 보니까 또 세상이 말하는 상대평가에 우리가 물들어서 그 상대평가에 사로잡혀서 나 같은 건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보배입니다. 보배라고 존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소중한 만큼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지체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나의 귀함을 알고 또 지체의 귀함을 아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서로 간에 함께함에 기쁨이 있고 또 그것이 그 공동체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영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상영되었던 나바론 요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960년대 초에 61년인가 아마 발표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좀 되신 분들입니다. 네, 좀 연배가 좀 계신 그런 분들인데,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TV에서 하는 주말의 명화, 토요 명화 할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살면서 꼭 봐야 할 영화 목록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왼쪽에 그 가장 칼라로 나와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나바론 요새입니다. 정말 살면서 꼭 봐야 할 영화 목록 가운데서 특별하게 이 영화는 그만큼 의미가 있고 또 영화사에 있어서 굉장히 정말 중요한 영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영화는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당시에 정말 지금 봐도 잘생긴 또 로마의 휴일에도 나왔던 그레고리 팩이라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군 2,000명이 그리스 에게해에 있는 케라수 섬이라는 곳에 고립되었습니다. 자,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펼치는데 문제는 이 케로스 섬으로 가는 유일한 길, 그 길 근처에 있는 나바론이라는 섬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섬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이 나바론에는 이 독일군이 만들어 놓은 깎아지른 이 절벽에 배치해서 이 설치해 놓은 거대한 2대의 거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포가 지나가는 연합군의 그 선박을 무자비하게 침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포는 어쨌든 없애야 되는데 도저히 외부에서는 이것을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해변의 암벽을 깎아서 만든 천연 요새 속에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도저히 연합군이 공중 폭격을 해도 끄떡없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은 특공대를 조직하여서 거포가 배치되어 있는 내부에 침투하여 이 거포를 폭발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또는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갈 때 때때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넘어설 수 없고 파괴할 수 없는 암벽 같은 그런 문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말합니다.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고지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높은 고지를 점령하면 위에서 멀리 있는 적의 동태를 다 살필 수가 있기 때문에 샅샅이 관찰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쟁 시에 백마고지 전투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백마고지 전투는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입니다. 강원도 이 초론군 백마고지에서 국군 제9사단이 중공군과
또 이 인민군의 공격을 받아서 이 10일간 열흘 동안 수십 차례의 그 공방전 끝에 이 고지를 사수한 6.25 전쟁의 아주 대표적인 고지 쟁탈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 가면 이 백마고지 전투를 기념하여서 이 전적비가 세워져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이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당시 이 초론평화에서 이 백마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국군들 그리고 중공군들, 인민군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군, 적군 원래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본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묻혔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폭탄을 쏟아 부었는지 전쟁이 끝난 뒤에 이 측량을 해보니까 이 고지의 높이가 수미터 아래로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인민군이 야간 공격을 하여서 고지를 빼앗고 낮에는 또 국군이 다시 탈환하고 하기를 여러 차례 수십 차례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희생자를 내고 엄청난 양의 이 탄약을 소비하면서까지 끝까지 서로 차지하려고 한 것은 백마고지 그곳에 무슨 보화가 보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이 백마고지를 차지하면 그 인근 그 넓은 그 지역을 동일하게 함께 차지할 수 있는 유리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유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차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지가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정복하고자 우리 안에 있는 고지를 먼저 노립니다. 고지만 빼앗으면 그 다음에는 그 삶을 빼앗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영혼을 손쉽게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집요하게 이 고지를 정복하여서 자신의 어떤 그 깃발을 꽂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어떤 사람은 명예가,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오늘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사단은 바로 그 고지를 점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의 영적 고지의 중요성을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을 막연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그 자리를 빼앗기고 맙니다. 너무나 쉽게 나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어.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내게 물질을 복을 달라고 했는데 오늘 나한테 왜 실패에 실패만 거듭나게 하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봐. 왜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건강을 빼앗아 가시지?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자녀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실패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병들게 하시고 좌절케 하시지? 오늘 그러면서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안에 바로 그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고지를 점령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 사회를 그리고 심지어 교회까지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고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철저히 방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빼앗긴 고지가 있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힘을 다해 다시 싸워서 다시금 빼앗아 올 수 있어야 됩니다. 탈환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고지는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생각고지입니다. 이 생각고지는 반드시 점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오래전에 서바나, 그러니까 오늘날 스페인에 해당됩니다. 당시 이 서바나 왕 가운데 페르난디 5세라는 오늘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자, 이 왕이 어떤 점쟁이가 왕께서는 마드리갈이라는 곳에 아예 가지 마십시오. 마드리갈에서 장차 왕은 죽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마드리갈에는 왕의 별궁이 있었는데 이 말을 들은 이 왕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오늘 그곳을 21년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한 번은 서바나 지방을 여행하다가 어느 조그만 촌락에서 하룻밤 자면서 그만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왕은 이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신하가 네, 이곳은 마드갈레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 마드갈레와 마드리갈은 전혀 다른 지명입니다. 그저 이름만 비슷한 오늘 그런 이 지명만 좀 비슷하지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그런데 왕은 이미 점쟁이의 그 말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마드갈레를 마드리갈로 잘못 듣고 아이고 나는 죽겠구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마드리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마드갈레라는 전혀 엉뚱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자신은 마드리갈에서 죽는 걸로 그렇게 알고 그는 실제로 그가 생각한 대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자 슬그머니 침투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어느 날 가룟 유다의 생각에도 이 온수 마귀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심었습니다. 그 생각의 씨앗을 뿌려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배반하도록 충동질을 합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생각을 주관하는 사단의 하순이 되어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그리고 추하고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생각을 점령당한 오늘 그런 사람의 최후는 얼마나 비참한가를 잘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동일한 수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서 불신의 생각의 그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놓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제약된 생각이 사로잡히도록 생각에 영향을 끼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탐욕이나 정욕에 사로잡히도록 반복하여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생각의 색깔은 인생의 색깔을 만든다는 겁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사람을 만들고 나쁜 생각은 나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수필가 랠프 웰드 에머슨이라는 인물이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 하루 종일 자기가 사랑하는 그대로 되기 마련이다. 그럼 사람은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현실일지라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좋게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쁘게 생각하면 인생의 방향이 나쁜 쪽으로 부정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좋게 생각하면 인생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좋게 될 확률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흐름 따라 오늘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그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즉 생각의 방향으로 그 삶이 따라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생각고지를 점령당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관적이거나 오늘 어떤 이 비판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또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패배주의적 생각은 결국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작은 생각보다 우리는 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큰 생각보다는 위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무엇을 향하여서 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입술이 부정적인 입술을 연다면 그곳에 그 부정적이고 더럽고 추한 것들만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좋은 생각으로 긍정적인, 정말 희망 어린, 소망 어린 오늘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입을 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릇을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쁜 생각보다는 평범한 생각, 평범한 생각보다는 위대한 생각이 바로 좋은 생각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만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거기에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언제나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한 이후에도 그냥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것만 다 하고 끝내지 마시고, 내가 간구하는 것에 주님께서는 무엇라 내게 말씀하실까? 조용히 기도하는 다음에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혹 지금도 마귀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에 파고 들어와서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러하다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큰 소리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꾸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쁜 생각, 좋지 않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여러분 스스로 꾸짖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내 생각에 악한 이 나쁜 그 씨앗을 뿌리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향하여서 외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뿌려놓은 생각의 씨앗이 사라지기까지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고지를 점령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각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그 공격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을 두는 것,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오늘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중세에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천국과 지옥의 거리는 불과 30cm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천국과 지옥의 그 거리가 30cm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머리와 가슴의 거리는 불과 30cm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는 믿어지지 않아서 불신앙의 가운데 머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면에 머리로 하는 성경 지식을 가슴으로 끌어내려서 예수님을 잘 믿고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또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이들이 진정한 행복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이 여러분 가슴으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바로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믿어집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 고지를 점령한 승리자인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머리로는 다 아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해야 하는 줄 알지만 가슴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열정을 품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하는 줄 알지만 식어진 가슴 때문에 몸이 따라주지 않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불과 30cm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머리인데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지만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평생 오늘 성도들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제자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을 다 적용시켜서 했는데 이후에 보니까 전혀 변화되지 않는 오늘 그런 신령들을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가 어려운지, 왜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을 바라보면 그 말과 행동이 왜 그렇게 안이 꼽고 정말 꼴불견인지, 사랑이 하는데 왜 미워하는 마음이 더 빨리 드는지,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 그런데 머리로는 하는데 가슴으로는 그냥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정반대의 미워하는 마음. 그러면서 왠지 싫어, 왠지 싫어, 꼴불견이야, 또 잘 되면 안 입고 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방법은, 해결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의 문제, 성령에게 간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성령의 불을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 불로 내 연약한 부분, 내 악한 생각, 오늘 나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온수를 여기는 것들 주님 다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는 만큼, 들은 만큼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힘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온수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시며 악한 사단 마귀는 찾아올 수 없습니다.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 고지를 점령해야 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의 왕이 두 신하에게 한 가지씩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과 가장 선한 것을 찾아서 가져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왕의 명령을 받은 이 두 신하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닌 후에 상자 하나씩을 각자 들고 왔습니다. 먼저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은 신하가 상자를 열어서 보여줍니다. 자, 거기에는 다름 아닌 사람의 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어서 가장 악한 것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은 신하가 또 상자를 오픈하여서 보여줍니다. 거기에도 동일한 사람의 혀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왕 앞에서 이 두 신하는 혀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라고 또는 가장 악한 것이라고 열띤 논쟁을 펼쳤습니다.
두 신하의 이야기를 다 들어본 왕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사람의 혀요, 또 가장 선한 것도 역시 사람의 혀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혀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도 될 수 있고 가장 악한 것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부정적인 언어를 말한다면 혀는 가장 악한 것이 되고 맙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혀는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입을 점령하여 지배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오늘 정복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께서 정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강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이 열매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열매의 그 부정적이고 또 불신앙의 말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 땅을 악평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확산되었습니다. 온 회중이 불신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두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은 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오늘 진실을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미 부정적인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매이게 됩니다. 지도자 모세가 진정시키려고 아무래도 전혀 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망령된 행동을 합니다. 통곡과 원망을 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되고 또 심판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외에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40년 동안 헤매고 방황하고 유리하다가 그 광야 땅에서 그 생을 마감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10년의 축복, 10년의 부흥 앞당겨달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변화 이루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옛된 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저 시간만 허비하고 낭비하고,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갑니까? 벌써 2025년 이제 거의 다 가고 이제 뭐 벌써 10월입니다. 3개월을 지나면 이제 또 다른 해가 나옵니다. 너무나 빨리 흘러가는 시간들. 그런데 아무것도 남지 않고 흘러가 버리는 그 시간들이라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시간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그러면서 내 삶에 남는 것은 아무도 없고 그저 얼굴에 주름만 남고 아이고 머리 어깨 발 무릎 발 하면서 그냥 여기가 쑤시네 저기가 쑤시네 그러면서 점점 약해지고 나갑니다. 그저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냥 허망한 인생이랍니다. 이건 얼마나 온통한 일입니까? 그래서 10년의 부흥, 10년의 축복 앞당긴다고 말하는 것은, 주님, 오늘 저희가 저희의 믿음의 복복이 넓어져서 더 이상 종종거를 하지 않고 이 뒷걸음치지 않고 이제 믿음의 복복이 넓게 해서 더 멀리 믿음의 복복으로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낭비하지 않고 유리하고 방황하지 않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입술을 잘못 놀리고 불평하고 원망함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 그 인생을 낭비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자주 사단에게 우리의 입술 고지를 점령당해서 사단의 불의의 도구가 되어서 거짓말, 험담의 말을, 불신의 말, 갈등을 초장하는 말을, 원망의 말들을 함부로 내뱉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낙담하게 합니다. 절망스럽게 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실망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 식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의 입술이 사단이 점령하게 되어주면 절대 안 됩니다. 사단이 점령하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먼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덕을 끼치는 말을, 은혜를 끼치는 말을, 격려와 칭찬의 말을, 감사와 믿음의 말들로 넘치게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섭리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결국 낭비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길로 향하여 나가지 않게끔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리고 그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에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고지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점령하면 사단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세 가지의 고지, 생각의 고지를, 그리고 마음의 고지를, 그리고 입술의 고지를 점령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리할 때 10년의 축복, 10년의 부흥은 오늘 먼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바로 그 중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로비에 계속 이 기도문, 이 100일간의 이 기도문을 계속 21가지의 기도 제목을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짐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심이 됩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군산에서 이 민운동이 정말 외곽 쪽에 있지만 주님 10년 안에 중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양원교회가 이 중심에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일에 있어서, 쓰임받는 일에 있어서 중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질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줄 믿고, 이제는 여러분의 그 모든 영적 고지를 차지하고 점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